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고 그들은 그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로 여행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 실라, 또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로 향하였다. 유대인의 회장이 데살로니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갔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암비볼리는 둘과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과 다른, 그리고 큰 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와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암비볼리요, 강물로 둘러싸인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사전에 보면은요, 네아폴리와 또 다른 성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네아폴리는 바울의 유럽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죠. 출발점. 이게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던 곳이죠. 16장 11절에서 12절 나온 내용입니다. 아볼로니아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태양신,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성공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수단.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내용이 나오죠. 16장에서요. 고넬료가.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집에 그 믿음의 잔치를 한 다음에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따라 그 자신들을 향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새 안식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 이 새 안식일을 설교하게 됐는데 그 회당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이게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바울은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내어준 그 성경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늘 성경으로 자신을 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여기서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설교한 내용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다메섹 계시라 그래야죠. 구약에
여기 바울이 구약의 능통업계에 예수님의 다메섹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파편적 지식이 온전한 질서를 잡아 논리를 복음의 논리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급격히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안 것이 아니고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의해서 그 구약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탁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개혁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누구를 믿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누구를 말 수 있게. 지금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 능력을 누구 위에 드러내겠느냐? 그는 요원한 순과 같이 그를 향하여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건조한 땅의 뿌리와 같다. 그는 모양도 없고 화려함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고 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현상도 없다. 그는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다. 그는 고통스럽다. 그는 재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모욕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 확실하다. 우리는 우리의 재난을 그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을 그가 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평가했다. 그 하나님의 손대게 되어 있다고. 그 하나님이 손대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범죄들이다. 그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처벌이다. 그가 징계의 근거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의 그 채찍 안에서 우리는 치료되어졌다. 우리 모두가 양과 같다. 우리는 각각 잘못된 그 길을 향하여 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가 중재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들에게 그 죄악을. 그는 괴롭힘을 당했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도축을 위해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과묵한 양과 같이. 그리고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강제적이다. 그가 끌려가 그때 판결당함은 누가 그와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들은 파괴되어졌다. 그 반역으로 잘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백성의 그 재난이다. 그러므로 그가 악인과 함께 그리고 그 부유한 자와 함께 그것에 따라 그 죽음 안에 매장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쁜 짓을 행치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속임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셨다. 능동적이거든요. 이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요. 되게 디퍼런트 동사라고 그러는데 수동적 능동이죠. 수동적 능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디퍼런트 동사는요. 예수님의 디퍼런트에 대한 디퍼런트 동사를 사용한 것은 그는 슬퍼하게 되어졌다. 만약 그가 그의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게 된다면 그의 그 영혼을 그는 그 씨를 부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뜻을 그의 손으로 진행시키게 될 것이다.
선 그러면 방법입니다. 그의 방법. 여호와의 그 뜻을 그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그 영혼의 수고를 보면서 그는 만족할 것이다. 영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성령을 생각하면 돼요. 그의 그 지식 안에서 그는 공정하고 의롭게 만들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종이 그리고 그들의 그 죄를 그는 짊어질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분깃이다. 그 많은 자들 안에서 그는 강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확실히 나눌 것이다. 밑으로부터 그가 드러내게 만든 그의 그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는 반역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계섬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는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는 반역자들을 위하여 오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우리와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개혁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과 제가 이 번역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언어 순서에 따라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쉬워요. 설명하기는.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건 제 생각인지도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3주일 동안 3번의 그 안식일을 유대 회당에서 어디요? 데살로니가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요. 데살로니가요. 해당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으니까 3주일 동안은 이제 유대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 회당에서 철저하게 적용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바울이 이사야 이 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계시해 준 것을 따라서 쫙 끼게 돼 있어요. 그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런 것처럼 구약의 그 파편적 지식들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것에 의해서 바울은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논리를 갖게 되었어요. 논리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그리고 철저하게 해석하여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리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이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바울도.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가장 어쩌면 구체적인 표현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내용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눈 그러면은요 경험하다의 대표적인 언어예요. 알다, 야다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알다,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도 야다라는 말에서 오지만 귀도 야다라는 말에서 오고요. 입으로 맛보고 또 뭐요? 코로 냄새를 맡고 이런 건 다 경험하다라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와요. 이게 그 경험 구약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후로는 이걸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계시한 말씀
이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감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된 지식으로 알 수 있도록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철저하게 해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겠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경험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험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자신이 거듭나 새 생명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경험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요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경험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경험으로 알아요. 감각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감각적인 이로 합시다. 감각적인 경험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믿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사는 과정에서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그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해요. 만약에 거짓말이나 찔찔하고 다닌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알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어요. 뭐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아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단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한 말씀이니까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6절인가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이긴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볼까요? 1장 6절이 아니네. 2장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로마서를 알았는데. 네, 이미 1장 6절이 아니고 17절이네. 17절. 로마서 1장 17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믿음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알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참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은 믿어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예. 로마서 1장 17절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는 것은 경험한 것이라니까. 근데 경험한 것을 계속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논리에 의해서 뭘 믿냐면 십자가에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자신이 거듭난 것을 믿게 돼요. 믿게 돼.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 돼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 몸을 사용하게 돼요. 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의해서 우리 삶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를 사용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뜻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 문자적, 역사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영화롭게 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삶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여기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감각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절 그러므로 그 자신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설득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울과 그 실라와 교제하게 되었다. 또한 헬라인들의 많은 경건한 무리가 또한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하게 됐다는 것은 대문 이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말보다는 뭐가 좋아요?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 삶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들과 교제하면 꼭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삶으로. 곧 삶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